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제 안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야, 저것 때문에야 라는 그런 생각에 얻어 걸리지 마라. 현장을 갔을 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불평불만이 있거나 뭔가 비난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한 가지에 걸리지 마라. 전체를 봐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지 지금 뭔가 안 되는 그것에 얻어 걸려가지고 늘 그것만 쳐다보는 그 인생 살지 마라. 이게 제 안에 담기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 무엇이 보이냐면 나한테 이런 게 참 많구나. 뭔가 안 되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그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래서 정말 구름만 쳐다보고 풍세만을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아주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이, 캄캄함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나는 제자의 망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 제 삶 속에, 제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니 똑같이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의 빛으로, 그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요, 그때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은 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먼저 주셨구나. 미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전도서 11장에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보혜사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읽었던 본문과는 뭔가 다른 흐름인 거예요. 원래 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인도받고 있던 나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동기가 있으니까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그 질문조차도요, 하나님의 의중이기보다 뭔가 내가 걸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겠느냐.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깨닫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물이 복종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걸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 함께가 무엇이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제 한 현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고등학교. 근데 그 고등학교가
만약에 미션 스쿨이다. 그러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가장 마지막에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립학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지막에 기준이 무엇이냐? 이사장의 오더입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저렇게 해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데 미션스쿨인 고등학교는 기준이 딱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결론을 내고 말씀대로 인도받는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요, 상황 따라 입맛 따라 자꾸 바뀌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진리이시며 항상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 적용해서 계속 기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포럼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한 분이 강단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붙잡은 거 가지고 마음에 담긴 것을 포럼 하시는데 은혜가 됐더라고요. 정말 전도서 11장 말씀처럼 작고 사소한 거, 부족한 거, 그거 하나에 얻어 걸려 가지고 배우자의 단점 하나, 그 부족한 거 하나, 그거 하나만 계속 쳐다보니까 나의 인생이 늘 원망과 불평불만했던 그 나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고. 배우자의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저거 안 든다고 그거 하나 마음에 얻어 걸려 가지고 늘 배우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 나의 과거.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자기 자신한테 와닿았다고. 이제라도 뭔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것만 쳐다보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아닌 정말 다른 인생 살고 싶다, 이런 포럼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갈등, 이걸 가지고 나누고 소통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는 그런 포럼팀이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팀의 응답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교도소 사역을 가면서도 계속 뭘 두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설 연휴 때 교도소에 캠프가 일어나서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더 많은 제자들을 삼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응답을 누리면서요, 현장 안에 이 흐름이 그대로 뻗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호남을 살릴 한 현장, 한 현장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현장은 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한 현장은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한 현장은 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제자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기도가 되고 혼자 예배가 되고 혼자 묵상이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은요, 그 한 현장으로 인해 또 다른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호남 복음화를 이루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남 복음화 170만 영혼에게 복음을 언제 다 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70만 명 영혼들에게 다 영접 메시지를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살리고 나니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못 걷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세우니요,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한 현장입니다. 그 한 현장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현장, 그 현장과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과 딱 맞물려지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폭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많은 적군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그 흐름 속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현장,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리니 곧바로 나라와 블레셋의 여호와의 영광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뻗어갔습니다.
그 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현장을 만나게 하시면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사건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 쉽게 판단하거나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현장에 오늘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배가 치유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내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어두움이 복종케 되는 그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많은 역사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기보다 내 안에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 창세기 1장 27절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와 어두움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질 만큼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